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아주 미미한 종기 하나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방송을 못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이제 28절에서부터 할 것입니다. 이제 유다가 배반해서 예수님을 잡아가고, 그리고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가 어떻게 이 재판을 치를 것인가를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신문하는 간 보는 역할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밤중에 보내집니다. 이런 재판은 없죠. 대낮에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증인도 없는 그 시대에 증인 없이 재판하는 일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불법 재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빌라도가 또 관정에서 관청이죠. 그런 곳에서 불법으로 때와 장소를 보면 나와요. 28절에 그리스도를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새벽에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비겁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외식, 그렇게 제가 28절을 제목으로 만드는 이유는 그들이 28절에 보면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섞이지 않고 죄인들과 섞이지 않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은 유월절 그 의식을 치를 때에 부정하지 않을 그 조건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런 부정하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 즐기고 싶어서 관정에 안 들어갑니다. 죄인들이 있는 곳이라 안 들어가는 거죠. 더럽다고. 근데 더럽히다라는 이 미아이노라는 단합은 얼룩지게 하다 이런 말이래요.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은 얼룩지는 것이다 하는 말을 한다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여기서는 유대인교와 관련된 의식적인 더러움에 대해 사용하는데, 유대인들은 의식적으로 그들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피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들의 인간을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저기가 되는 거죠. 비교가 되는 거죠. 29절부터 35절까지는 관정 안과 밖을 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새벽에 관정 안에 있어 예수님 신문하고 나가서 관정 밖에 유대인들과 그 교제하는 이 모습을 보는 이 모습의 빌라도의 모습은 비열하다거나 뭐 이런 단어로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보기에 참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딘가에 딱 버티고 앉아서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여기를 가고 여기를 오가고 여기저기를 오가면서 안과 밖을 오가면서 그러는 모습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할 때는 불안한 자세가 되지 않나.
그런 것과 비교를 잠깐 해봤습니다. 간정박 빌라도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냐 하고 29절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30절에서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31절에서 너희가 그를 데려다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너네들이 재판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31절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는 얘기를 지금 이 사람들이 이 3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2절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간정 안으로 또 이제 들어갑니다. 33절에서 예수님을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기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결정한 대로 빌라도가 행해 줍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역적으로 모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34절에서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그다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아요. 아주 지혜로우십니다. 빌라도가 35절에서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는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참 예수님이 할 말이 없으셨겠어요. 예. 자. 넘겼다 하는 말이 전수하다, 전달하다, 넘겨주다. 예수님을 넘겨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순환기사에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자주 사용되었던 단어라고 합니다. 이런 단어가 자꾸 자주 사용되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는 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되는 빌라도의 신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6절에 내 나라 사람들이 내게 넘겼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36절 굉장히 예수님 지혜로우시지 않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빌라도가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전혀 알아듣지 못하죠. 하늘나라와 이 땅에 소속된 나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은 빌라도는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빌라도 그러면 내가 왕이냐? 이러고 또 여기에 대한 내가 왕이다 하는 대답만 듣고 싶어 합니다. 37절에서 예수님이 빌라도가 원하는 대답을 해줍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진리 알리데이아는 전에도 했었습니다. 마가복음 할 때도 했고 또 저기에서도 했어요. 요한복음에서도 처음에 나왔을 때 했습니다. 가리워져 있지 않음 이런 말이래요. 진리는 언제든지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죠. 보여지거나 지적되거나 표현된 정도, 범위의 상태나 사태, 알레디아는 사건의 진상을 의미하는 건데요. 사법의 여러 가지 진술에 대하여 지지될 수 있는 사건의 진상, 역사에서 신화와 완전히 구별되는 실제적 사건, 철학에서 절대적 의미, 참된 것을 의미. 그러므로 알레디아는 일반적으로 거짓이나 거짓말에 반대되는 진실을 의미하는 거래요. 진리는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 계시를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간정 밖으로 나간 빌라도 진리가 무엇이냐 38절에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진리를 알 수가 없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죄만 찾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모르는 거죠. 예, 알 수가 없죠. 예, 39절 39절 보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전례를 사용해서 이제 어떻게든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바랬던 빌라도예요. 아무리 봐도 찝찝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40절에서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놔달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강도예요. 근데 강도를 놔주고 예수님을 이제 저기 하고 싶어 합니다. 죽이고 싶어 합니다. 놀랍죠? 인간은 이렇게 악해요. 인간의 악함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적용할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적용할 것을 1절에서부터 40절까지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예수님의 진실하심 앞에서 나의 믿음은 절대적인가 하고 제게 적용시켜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하고 예수님의 진실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절대적인 신뢰하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그러나 그 잘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잘못하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번에 내가 실패했어 이랬으니까 하나님도 실패해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 실패로 인해서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한 그것으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시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내가 실패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실패한 것으로 실망해서 넘어지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나는 실패했어도 아버지는 실패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또 이제 기억할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커다랗게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커다랗게 복사를 해서 그래서 이것을 보고 얘기할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악함을 자신에게 유리한 수단으로 둔갑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것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약함을 택하신 채로 하나님께 온전히 매여 있다면 하나님 뜻을 따르며 약한 상태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택하신 것과는 다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약함을 택하신 채로 하나님께 온전히 매여 있다면 하나님 뜻을 따르며 약한 상태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택하신 것과는 다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도 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약한 채로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약한 채로 있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약하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게 빌라도나 무슨 안나스나 가야바 이런 사람들한테 이기지 못해서 또 유다가 배반해서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데 이기지 못해서 그들에게 잡혀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묶여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신문 받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데 그 약함을 선택하기로 하신 거라고 말이죠. 제가 요즘 이 약함을 선택했습니다. 예, 자녀들 앞에서. 제가 강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들을 하면은 낭패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졌습니다. 무시당하고 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같은 그 거룩한 뜻,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관해지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일이더라고요. 자, 이제 또 오직 자기 자신의 약함 곧 자기가 오직 판단의 결정을 내리는 자리를 갖지 못한 자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려고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약해진 모습으로 지금 사람들 앞에 약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로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 원죄성이죠. 그 원죄성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가해지는 강한 자의 압박에도 강한 자를 증오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17장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부재 이후에 제자들이 갈 길을 안내하시는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행동으로 보이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여종으로 가는 길을 쫓아가며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이 막강한 뒷배를 등에 업고 승리감에 찬 유다에게 잡히시기 좋고 빠른 곳으로 장소를 바꾸시고 기다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유다는 그동안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했으므로 자신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을 다 아신 분이시므로 시간이 지난 뒤 그것이었구나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옳았다는 것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내려고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 두라는 것을 예수님은 남은 온 삶으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내시는 성실하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잡으러 온 자들이 무너지는 모습은 사람과의 신뢰를 저버린 유다의 일행이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진리이신 스스로 낮추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선택한 세상 권력의 보잘것없음을 그 자리에서 실감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놓고 제자들의 안전을 부탁하며 제자들에게 궁지에 몰려 있어도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궁지에 몰려서 잡혀가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서도 예수님은 떳떳하게 무엇을 하십니까? 제자들은 상관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베드로의 칼부림은 우리 인간들이 정서입니다. 베드로는 또다시 십자가의 앞을 가로막고 상황을 애매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한순간에. 우리는 약해 빠진 존재가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 진심으로 약한 것이 싫다면 진심으로 강해지는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강해지는 것보다 진실로 강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강한 것으로 이겨보라는 것이지요. 의심이나 자기 공명으로는 이 약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기 공명이나 그 의심이나 자기 공명 이런 것은 약함의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보이시면서 뭐라고 해요? 이것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염두에 두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에 더하여 우리가 강해지려는 우리의 힘을 빼고 기꺼이 엎드려 약함을 인정할 수 있고 해야 할 행동을 취하게 되며 자기의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있다는 성취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약해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는 뜻을 알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는 솟아오르는 승리감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므로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는 법을 배우라고 모범을 지금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공명, 자기의 의로 뭘 했어요? 칼을 휘둘렀죠. 지금은 시대적으로 진실이 없는 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을 영성이라고 하지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환호하다가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몰아가는 미련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고립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 죽이기로 결속한 공동의 합의는 당시 재간이 넘쳐 정치에서 물러나 있어도 공동체의 신임을 얻은 안나스의 예수님 체포의 타당성을 입증하려는 불법 재판, 곧 비밀 재판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제자들이 흩어진 고립에 처하지만 기적의 주제이신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야만 우리가 사는 죽음의 함정에 빠지기로 하신 것입니다. 상황이 같다면 우리는 다를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내 안위를 챙기는 것은 같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우리는 분명 어려운 지경에 빠지면 내 안위를 찾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단 한마디도 예수님은 제자들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 불법인 것은 당시대에는 죄인을 심문하는 일이 없었고 증인 2명의 증인이 있어야 재판이 성립되는데 절차를 무시한 부정한 재판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서 트집을 잡고 싶은 자들이 거짓임에도 진실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오직 진심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거짓 재판의 앞에 서 계셨습니다. 거짓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은 초라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보고 또 전해 들은 제자들과 목격자들이 성령의 임재 이후 변화될 그때 모두 생각나게 하셔서 부활이 진실이 되고 영생이 확신이 될 것을 확신하신 것입니다. 뒤에 반드시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깨우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에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시며 행동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과 유월절 절기를 무사히 지키기 위해 이 새벽에 예수님을 모셔왔으며 빌라도는 예수님을 자신의 안위와 폭동을 막으려는 의도로 면책권을 사용하기 위하여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자극하는 질문으로 구실을 찾습니다. 죄가 가는 길은 죄의 방식으로 패배할 것입니다. 승리의 주제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그 길을 가면 그것이 패배의 길이며 하나님 음성을, 하나님 뜻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마음을 배제한 채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하나님을 대신하면 반드시 잠깐의 만족감과 승리감 이후에 더 길고 영원한 패배에 빠진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잠깐은 승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패배의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진실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빌라도와의 대화는 하나님 보는 빌라도가 나는 유대인 따위가 아니라는 우쭐댐으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하지만 예수님이 나라는 이 땅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나라의 왕이라 대답하심으로 남을 죽여 나를 살리려는 세상 방식이 아닌 나를 죽이어 사람을 살리실 예수님은 진리에 속한 자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고 하시고 빌라도는 흘려듣고 말아버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확신에 찬 믿음과 근본이 하나님이신 진실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보여주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복음 위에서 하나님과의 화목 속에서 핑계대면서 면책받으려는 시도를 물쳐버리고 과감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진실로 대면하여 예수님처럼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주해야 하는 악함을 기꺼이 인정하고, 악함이 아니고 약함입니다. 약함을 기꺼이 인정하고 약함으로 이기는 길을 찾아가는 소망과 기도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승리의 길을 가게 하려는 것임을 기억한다. 이것이 제가 이 1절에서부터 40절까지 공부한 것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약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우리의 약함이 지금 현재는 약해 보이지만 반드시 진실과 진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면 승리의 길에 설 수 있는, 맨 마지막 결과로는 승리의 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공부 어떠셨습니까? 강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일생을 완벽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처절하게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처절하게 약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였구나. 먼지 같은 나였구나. 예.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나는 먼지 같은 존재였음을 실감하고 있는 이때 이 말씀을 공부하고 침체돼서 몇 시간째 이렇게 공부를 못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헤매고 있다가 지금 이 시간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도 한 명도 안 넣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이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고맙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그리고 19장 색칠해서 오시고요. 색칠한다는 것은 여러분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덧없는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숙련되지 않은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함께 이 귀한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익히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이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커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세요.